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몇 가지 진리 굉장히 많죠. 지난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 주는 부활, 스올, 구약성경에 스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약 속에는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하게 있긴 있지만 누가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특별하게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싶고 영생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면 어디를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 이게 풀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영생 얻을 때가 언젠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하면 어딜 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삶이 힘들어요. 어딜 봐요? 요한복음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도 그렇죠. 24절에도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로 진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뻥일까요?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으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로. 예수님 진리잖아요. 진리신 분이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믿을 만한 엄청난 사건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을 만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신약성경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고 쓰여져 있어요. 조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조예. 이게 영생에 대한 이 단어가 조에라고 쓰여졌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생명,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비오스. 우리 육체의 생명, 이런 것들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생명이에요. 내가 몇 살에 죽고 살고 이런 거를 비오스라고 표현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조예라고 했어요. 조예. 발음 이쁘죠? 조예. 좋아요. 조예. 조예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겠지. 영원한 생명. 이터널스 뭐예요 이게? 영화 제목이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살에 죽어요? 100살에 죽었어.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 끝인가? 끝이잖아. 죽었으니까. 죽었으면 끝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으면 끝이죠. 무덤에 묻히면 끝납니다. 화장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죠. 생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대요? 그 생기가 뭐예요? 뭐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영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불어 넣으실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면서 살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우리 육체는? 없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화목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이 우리 인간적인 삶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만 볼게요. 조금만 뒤로 가면요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영생을 뭘로 표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자, 영생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래요? 영생이다. 그럼 영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단절됐죠.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 우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본문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자,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은 사람도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이 본문을 보면 얻는 것처럼 보이죠. 살아있는 사람, 선한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영생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이 살은 거래요.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미 심판 받은 겁니다.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합니다. 영벌에.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표현하지만 이게 영생이라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영생은 영생이죠. 무슨 영생? 평생 고통당하는 영생. 이거는 진정한 영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판의 영생을 받아야 돼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심판의 영생을 받아요.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옮겼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전에는 근데 믿지 않을 때는 심판에 있었대요. 근데 믿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슉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옮겨봐요. 이렇게 슉 옮겼는데 이게 시제가 언제냐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현재 뭐가 완료된 거예요? 영생이 완료된 겁니다. 이게 믿는 결과로,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냥 믿는 순간 뭐가 생긴 거예요? 영생이 생긴 거야. 되게 똑똑한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믿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옮겼느니라고 했는데 이 옮겼다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 완료라고. 지금 즉시 옮겨진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어려우면서도 이게 오묘한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특히나 저기 신천지 집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옮겼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우리 몸이 안 죽는다는 의미처럼 느끼시죠? 안 죽는다. 이단들이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우리 교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그 교주님 어떻게 되셨대요? 죽었습니다. 곧 살아날 겁니다 했는데 그분들 살아나셨대요? 못 살아나셨어요. 심지어 어떤 종교 집단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야기했던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었어. 근데 유명한 지파장이 죽었대요. 자기 교리 안에 믿으면, 자기 종교 집단 안에 들어오면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교주도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요.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이게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육체까지도 영원하게 삶을 사는 것, 이거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요? 정해진 거래요. 정해진 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그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디로 간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거야. 부패하고 화장도 되고 묻혀지고, 그러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었던 그 영혼이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야. 이미 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돕고 싶었던 예수님 사랑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이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쫙 만드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이 말려버리고 막 소리를 치면서 확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세상이 다시 창조돼요. 다시 만들어진다고요. 그때 우리 죽었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었던 몸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먼저 갔던 우리 영혼은 우리 몸과 다시 결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단으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없죠. 이거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리가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에 대한 영생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영생이라고. 우리 영혼에 대한 영생. 그리고 육체도 잠시 분리는 당하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결합되게 된다. 다시 결합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경험하는 거야.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 아니었네. 인간 죽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이. 이런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현재라고 해요. 영원한 현재. 이런 영생을 어디서 얻어요? 지금, now, eternal now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지금. 맞아요. 지금이라고. 지금. 바로 지금 영생을 경험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망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두려울까?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의 아픔, 경제적인 두려움, 이런 거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있는데 이게 두려울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나도 잡혀갈까 봐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심지어 감옥까지 갔어요. 매도 맞고 너네들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훈계까지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십자가 화형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분들 죽을 때 두려워했을까? 왜? 영생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영생이 그들에게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 두려운 거,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옮겨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옮겨졌어요.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묻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야고보서 성경 맨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여러분, 그가 그 피조물,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18절에 잘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이런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가 누구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 찍지 말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누군지 알게 되냐면, 여러분 그 윗절을 보세요. 그 윗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가 누굴까요? 그가 이제 명확해지죠.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 둘 중에 한 분이신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뭐 하셨대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낳으셨대요? 예수님 통해서 낳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게 누구를 통해서 낳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나 만물보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대요. 아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대요. 그럼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믿는 그 사람, 나 예수님 믿길 원해요 하면 예수님도, 그래, 넌 살았어. 너 나 믿고 산 거야. 너 나 따라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누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빨간 글씨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빨간 글씨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원하는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 죄인이죠. 죄인인데 예수님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없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거룩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보다 더 뒤에 있어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에는 뭐였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여된 새 생명,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는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전엔 두려울 수도 있었어,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존재가 됐대요?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봐,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대.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런 존재일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대. 누구랑 통할까? 그러면 누구랑 영적인 관계가 맺어질까요? 누구랑?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죄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우리 몸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계셔서 새로운 존재가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 바라보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때 완전히 바뀐 거야. 좌절했을 때는 누구 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주님 모든 거 받아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누구랑 계속 링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말하는 언어가 뭐예요? 이전에는 뭐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주 그냥 칼이 나오는지 검이 나오는지 뭐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물이 나는 거예요. 좋은 게 막 나와, 선한 게 나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좋은 말, 선한 행동들, 좋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와요. 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완전히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이거 안 찾아봐도 돼요? 열처녀가 뭐를 들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대요?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고 왔어요.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등이 뭘까? 기름이 뭘까? 등, 맞아. 밤에 오니까 등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연료를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등 안에 있는 기름만 쓰면 불이 훅 꺼져버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과 따로 기름을 그릇에 담아왔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준비돼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엔 좀 믿었어. 이게 조금 믿은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대요.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조금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맞아, 우리가 조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등은 다 가지고 왔어. 나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믿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어요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주님 오셨을 때 나 또 모르는데? 너 누구니?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데려가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기름 채워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조금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본문이니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들을 때가 온대요. 이런 결정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곧 이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고린도 후서 아까에서 조금 더 갈라디아서 다음에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가 누굴까?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지금 허물, 우리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2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2장 10절. 에베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여러분 오랫동안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동안 여러분 뭐하고 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고 자고 싸고요? 아니야.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하라고 하셔요? 따라해 보세요. 선한 자. 여러분 선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선한 자.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요. 착한 사람. 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나는 내 먹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겠어요. 난 내 삶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가난한 사람 몰라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런 국가 부도에 처한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오르고 기준금리 올라가고 여러분 나라가 후진국들이나 좀 잘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막 국가 부도 선언한 나라도 있고요. 국가 부도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빚이 얼마예요? 목사님 잠깐 조사해 보니까 기업 대출이 1609조래요. 가계 대출이 1859조. 국가 부채가
2200조.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부채가 5669조래요. 이런 국가 부채로만 치면 이런 개인 한 사람이 2,300만 원씩 빚을 갚아야 된대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은 이 문재인 정부 때 763조가 빚이 증가됐대요. 이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국가 부채가 2,200조인데 763조가 상승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거 다 누가 갚아야 돼요? 미안해 얘들아, 너네가 갚아야 돼. 너네가 갚아야 되는 거야. 우리 어른 세대에 잘못 세워지면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기도해 줘야 돼. 올바른 대통령, 막 돈 펑펑 쓰는 그런 대통령, 그런 국가 지도자 만나면 안 돼.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마다 더 많이 써. 더 많이 써. 여러분, 지금 그게 추세야. 그래야 한 표라도 더 얻거든. 그 빚 누가 갚아요? 어린이들, 너네들 갚아야 돼. 외기는 니네가 빚져가지고 엄마 아빠 잘 산다니까? 니네들이 빚져준 거야. 몰랐지? 니네들은 도장 안 찍어줬는데 그렇게 됐어. 아무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도 볼게요.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된대요? 빛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선한 일을 하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1절도 볼게요. 에베소서 다음이에요.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찬송 드리는 삶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삶.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데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어떤 열매 맺는데요? 나쁜 열매 맺는데요. 선생님, 콩순이를 보다가 콩순이가 어린이집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무슨 씨앗을 심었는지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물 주고 가꾸고 하는데 딸기 나와라, 딸기 나와라, 딸기 나와라 했는데 딸기가 이렇게 나무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꽃도 피고 이제 딸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토마토가 나온 거 보고 이 토마토 나무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이 토마토 나무, 비록 토마토 나무였지만 다시 그리워서 가지고 왔죠. 여러분, 토마토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토마토가 나는 거야. 딸기 나무에서는 딸기가 나는 거고.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뭘 맺어요? 좋은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뿌리를 내려서 줄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인데. 여러분,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뭐 낼 거야? 포도나무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여러분들이
가지야. 그럼 여러분 어떤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앞에 BTS 오빠들이 딱 왔다고 생각해 봐봐. 와, 아니야.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뭐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 왔어요. 모든 삶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기 전에도 길거리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예수님 오늘도 힘주세요. 오늘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오늘 공부하는데 시험 보는데 집중력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만난 걸 통해서 여러분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서 얻는 거.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값진 거예요. 나 영생 얻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말도 안 하고 산다? 여러분 그 영생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관계 맺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보고.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 성도에게 이 영생의 삶 누가 끊을 수 있대요?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사탄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과의 이 관계, 이 생명력 끊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빛의 열매 맺고 의의 열매 맺고, 여러분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꼭 그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나에게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 부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납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절대로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부르짖고 이제는 주님 따라서 살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영생의 삶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주시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의 소망이 더 큽니다. 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그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